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정의와 또 개념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의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형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통, 많이 들어보셨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팠던 자가 그 회복과 치유를 얻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웠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근본적인 형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샤카리를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황 속에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 은혜가 충만한 곳에 거할 때에 우리 모든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더라는. 그래서 복된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첫 번째 길,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인정하라.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 곧 형통의 길을 가는 것, 저들의 막혀있고 갇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일어나 회복하며 치유를 받으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상황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북쪽의 10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망하여 버린 상황입니다. 즉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남쪽 유다, 이 유다 역시도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과 북쪽 이 아수르 군대의 이 침공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막 이 유다 땅을 넘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마치 세계 열강 가운데 모든 열강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저들이 이미 10지파, 곧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는 길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의, 곧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공평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기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자가 공평과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평과 정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의 역사.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즉 말씀을 알려면 읽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엄하가 명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두워지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자꾸 이거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면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래서 이 어두워진 상황,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은 뭐냐면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틴 루터가,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행사를 하면서 참 마틴 루터에서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좀 경험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당시에 이 로만 캐톨릭 사회는, 중세 모든 유럽이 다 로만 캐톨릭이었잖아요. 이 로만 캐톨릭은 아주 영적으로 그야말로 절망과 어두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극히 어두웠어요. 그것도 약 1000년간. 모든 학자들이 종교개혁을 연구하고 마틴 루터와 캘빈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 당시에 이 1000년에 이어져 내려온 영적 어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결론을 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동일한 결론이에요. 당시에 이 중세 시대의 모든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운 언어인지 아세요? 배워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문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단어들이 얼마나 옛날 고대 언어인지 지금과는 상관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요, 라틴어 훈련을 고급으로 받은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사제로 훈련받지 않은 자들은요, 당시에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성당에서 사제들이 설교를 할 때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읽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라틴어를 자기들만 읽을 줄 알았던 이 사제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풀이하고 해석하기보다는 매주마다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이 교서를 가지고 그날 그 미사 때 그냥 강론을 그걸 읽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 성당마다 똑같은 교서가 읽어지고 있어요. 그때 사제들은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가톨릭 신부는 저들을 대로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제들이요, 전혀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중세의 모든 교회들은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더라. 악순환이 거듭된 거죠. 이게 1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겨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당에 들어가면 아주 잘 조각된 이렇게 성상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당시에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이 교훈들을 겨우 깨닫기를 시작했대요. 중세 1000년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진 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무엘 이전 시대에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가 전혀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중세의 어두운 상황 속에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거를 깨닫고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무브먼트를 일으킨 것이죠.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517년에 그가 섬겼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 정문에다가 99개조의 이 자신의 신념과 당시의 잘못된 카톨릭의 그 교리들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붙였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는지요. 처음에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교황청에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이것이 독일 전역에 막 파급되어서 막 뿌릴 듯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막 이게 당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약 4년 후인 1521년에 마틴 루터를 독일의 한 도시인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로 소환을 해서 거기서 종교재판과 같은 성격의 보름스 국회를 엽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후들과 또 이 추기경들이 모아가지고 한 가지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마틴 루터에게. 당신이 내건 이 모든 신념과 그 서적들을 철회하기만 하면 당신의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소. 당시의 모든 사제들은요, 교황청으로부터 생명 보장권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딜 가든지 죽어도요, 어느 누구에게 법적으로 이걸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마틴 루터가 그날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나에게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금 그 보름스 국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나의 신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거를 선포를 하고요, 기꺼이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서 드디어 교황청으로부터 생명보장권을 박탈당합니다. 이미 사제권은 박탈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어느 누구에게 죽어도 아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보름스 국회에서 나와서 자기가 섬겼던 비텐베르크로 가는 그 도중에 무장계양 여러 명이 와가지고요,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납치가 아니라 그 루터의 신념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늘 동조하며 이것을 따르고 싶었던 작센이라는 독일의 한 제후가, 작센주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제후가 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꾸민 일이었어요. 몰래 루터를요, 납치처럼 가장한 다음에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외딴 성에다가 은밀히 숨겨놓고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가 10개월 동안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요번에 그 네덜란드에서 버스를 타고 이 바르트부르크까지 한번 가봤어요. 한 열 몇 시간을 가는 시간인데요, 거기 갔더니요, 아주 외진 곳이고요, 아주 고성인데 그 고성 중에서도 가장 탑 위에 있는 한 작은 방에서 10개월 동안 나오질 못했어요. 거기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이 성경을 10개월 동안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아마 라틴어에 아마 굉장히 그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자신의 독일어로 10개월간 번역을 해서 성경이 완결돼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524년 약 3년 후에 이것이 독일 전역에 출간돼서 당시에 그 구텐베르크인가요? 그 유명한 인쇄술자, 그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막 찍어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이요, 독일 전역에 번역이 돼서 다 보급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독일의 수많은 성도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개개인이 성경의 깨달음을 얻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이 개개인들이 모이니까요, 독일이라는 민족 자체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로 확산됐더라고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한 인생은 자신의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인들이요, 우리들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500년 전에 우리 태어났다면요, 우리의 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한평생 살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글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조선 땅에 보급된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복된 역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1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혜택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 혜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 순간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의 삶은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복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첫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왜 이 시점에 다시금 얘기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타락이 오고 영적인 어둠이 올 때마다 두 가지를 자꾸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가장 우선되는 질서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곧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 인생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연애, 진화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공격해 올 때 굉장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왜요? 동성연애 문제, 이거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신 이 원리는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였어요. 그래서 이 질서대로 가면 생명의 길이 열려요. 근데 이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요, 이게 무슨 자유요,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가만 보세요.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정서적으로 어두워져요. 또 우리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 문제입니다.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유기체가 되고, 유기체가 이제 걸어다니는 이런 원숭이를 비롯한 이런 동물이 되고, 그 동물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는 이 진화론의 이 모든 철학과 이념들, 이것이 대두되면요, 우리는요, 이거 심각하게 대응합니다. 그렇죠? 이거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 다 무너지는 거니까. 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라든지 진화론과 같은 이 문제들이 대두될 때 우리 그리스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되는 창조의 질서인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대두될 때 심각해야 해요. 오늘 못 지키면 다음 주 지키면 되지. 이게 우리 안식일에 대한 대부분의 자세들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우리 교회 그 출석 통계를 내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시는 분이 있대요. 그 한 달이 오늘인지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나올 때에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에, 이 예배 현장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 속에 복을 내려주시고요, 받은 복을 일주일 동안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신학에 와서는 이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 됐잖아요. 왜 주일이 됐습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해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그 새벽, 바로 부활주일 새벽을 지키는 이 주일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 2계명, 3계명,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 뭘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규율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삶의 문제가 그제서야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날을 지키며 이 날을 타협하지 아니하며 창조의 질서대로 이 날을 가는 자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타협하고자 하는 이 문제가 나올 때는요, 동성연애나 진화론보다 더 심각하게 대응해야 돼요. 더 심각해야 돼요.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먼저 생명의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안식일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날을 주의 날로 인하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놓으신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손을 금하여, 죄 가운데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과 이 상황을 점검하고 주십니다. 한 가지 꼭 이 상황을 점검을 하세요. 그의 손에 죄를 묻혔는가? 과연 그가 살면서 그의 손에 죄를 묻혔는가?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이 죄 문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요, 죄 문제를 알게 됩니다. 죄 문제를. 은혜가 풍성하고 영적으로 아주 맑으면 죄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전혀 거기에 거리낌이 없다. 그럼 그분은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그런 죄인데 유독 그 작은 죄가 나한테 이렇게 크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맑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맑을수록요,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 앞에 고민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된 이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시로 그 원장 수도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고민했던 이 죄 문제가 있으니까 고해성사를. 또 조금 일하다가 보면은 또 죄 문제가 생겨나니까 가가지고 또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을 들락날하면서 고해성사하니까 나중에 이 수도원 원장이 이복에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오게나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자주 찾아오니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로 순례를 가면요, 로마에 계단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단성당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계단성당이 뭐냐면 약 4세기경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황후 아시죠? 아주 신앙이 톡실한 헬레나 황조가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약 3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올라서셨던 계단이 있다고 그러더라. 거기에 순례를 갔다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헬레나 황후가 아들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올라서셨던 그 계단을 로마로 좀 가져다 다오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말에 순종을 해서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빌라도 법정의 계단이라고 추정되었던 그 계단을 진짜 로마로 가지고 옵니다. 그 돌덩어리들을요. 그걸 로마로 가져서 그 로마에 앉혀놓고 그 계단을 중심으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28계단 성당입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요, 그런 성당이 있대. 지금도 그 성당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한대요. 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끝에 가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도 로마로 순례를 떠납니다. 도저히 고해성사를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서 끝에 갔는데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대학이었다가 가르쳤던 대학 교수로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가장 높은 탑 위에 자기의 개인 서재가 있었어요. 그 서재 안에서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아주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의 무슨 고행으로, 우리의 무슨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의식과 무브먼트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돌아온 게 종교개혁이더라고요. 이 대가 없는 용서의 복음이 바로 마틴 루터가 기독교 500년사, 개신교의 500년사를 바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바로 그 깨달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복된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용서함의 역사를 얻을 때에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가장 한 가지 중심에 있는 놀라운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이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모든 자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